할렐루야. 삶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스승의 날 때에는요, 국민일보에 좀 눈여겨볼 만한 제목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씁쓸한 스승의 날, 교사 때려치우고 싶다, 무려 87%.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었습니다. 23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도의 기사 제목이 교사 때려치우고 싶다. 이게 87%가 스승의 날 즈음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다라는 게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인즉 교권 추락과 이 교육 근무 환경 열악에 대한 어떤 그런 반복되어지는, 해마다 그래서 점점 높아지던 이 비율이 87%까지 달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직 수행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표한 선생님들이 현직에서 무려 87%나 됐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깊은 그런 내용의 기사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단순 지식 전달은 AI가 담당을 하고 교사는 학습 전반을 디자인하고 정서적 돌봄을 담당한다는 취지의 미래교실 전략이라는 것을 이 대안으로 내놨다가 아주 문매를 맞았었거든요. 이 우리가 공감하듯이 이 교사, 현직에 계신 교사들께서 이러한 마음을 표현해 주신 데에는 사회적인 현상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께서 내놓은 대안이 기껏해야 이제 AI가 대신 도와주겠다 뭐 이런 정도였으니 이제 뭐 여론의 문매를 맞을 만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요, 교사들의 어떤 열악한 근무 여건과 그 때문에 교사직에 대한 이 회의를 느끼고 있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 많은 경우에,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인류의 스승으로 지칭되십니다. 맞습니까? 인류의 스승으로 지칭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두셨던 그분의 특별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제자라고 호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요, 이 기독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승과 제자가 1대1로 자신의 삶을 던져서 가르치는 도제의 방식으로 전수되어서 이제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아주 독특한 생존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어서 한 사람, 12사람만을 가르치셨거나, 또한 그때 당시가 지금보다 훨씬 과거여서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된 삶, 제자된 삶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제의 방식으로 제자를 만들어내셨고, 제자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보고 닮아 신앙을 전수해왔고, 우리도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을 전수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표방해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삶은 교회도 역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매 주 중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적인 모임들, 개인적인 만남들이 제자 훈련을 표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이적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 이것과 아주 비슷한 칠병이어 또는 칠병사어라고도 하는 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5마리의 물고기, 7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아주 많은 군중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혹자는 이 칠병이어가 오병이어의 이제 뭐 잘못된 기록, 다른 버전이라고까지 이야기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두 가지가 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별개의 사건이고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포인트를 두고 있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칠병이어에 주목하면서 본문이 주어준 칠병이어의 사건에 하나하나 좀 주목하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적 그 자체보다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더 충실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주목합니다. 만약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적만을 부각했을 것이고, 기적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요청했을 때 또 기적으로 화답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독특하게도 이 10절밖에 안 되는 절 안에서 4-5절
6, 7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자들과의 대화, 제자들과 이 기적을 이루어가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그 점이 제자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마가복음의 주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제자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크고 놀라운 기적의 마음을 빼앗겨서 놓칠 수도 있는 제자도,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제자란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화면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자란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큰 무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이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다 보니 그 전에 좀 이렇게 새참 지치면서 온 사람들도 많이들 떨어졌겠죠. 먹을 것이 없었고 적은 무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셨다는 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참 자비로운 분이시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냥 예수님의 이 그냥 자비로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무리들을 향해서 드는 염려, 걱정을 제자들과 나누었다는 데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분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불러서 그의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스승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죠. 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분이 이 무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음, 연민의 감정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셔서였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까짓 거 내가 후딱 한번 헤쳐주겠지. 야, 배고프면 니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 수 있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이, 기적이 포인트였다고 하면 잘 봐. 이런 정도 한 줄로만 예수님의 대사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다 먹고 막 배부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계셨고 그 마음을 나누셨고 이 제자들의 반응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배 시간에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내 팔자야. 이게 이렇게 돼서 드는 눈물이면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우는 교회라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감정, 물론 그럴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도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채워져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때때로 벅찬 마음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을 받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계신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때때로 기뻐하는 마음, 이것들을 느끼게 되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 뜻, 증거인 것이죠. 그분이 갖고 계신 안타까움, 사랑, 자비의 마음을, 그 마음이 와 닿으면 눈물이 없이는 이 세상을 마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에, 봉사에, 헌신의 자리에 뛰어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기독교 선교사의 길이 남을 청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도 한 에콰도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요. 1927년생이었는데 1952년에 그러니까 30이 조금 안 된 나이에 파송을 받아서 에콰도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침례교회가 이제 파송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미 마치고 온 선교 훈련을 바탕으로 그곳 부족민들하고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친분을 쌓고 먹을 것을 주고 문명 발달된 물건을 전해주고 이러면서 차근차근히 친분을 쌓다가 이 1956년, 그러니까 에콰도르에 도착한 지 한 4년쯤 된 거죠. 이때에 에콰도르, 제가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부족 이름이 와오라니 부족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이들의 창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영화에 잘 묘사되어서 담겨 있는데요. 우리말로 창끝 이렇게 번역된 영화인데 이 훗날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서 이들을 수습하러 들어간 후발대원들에 의해서 밝혀진 시신에서는 발사되지 않고 장전된 채로 허리춤에 있던 권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저항하고 발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이 선교사 5 청년들의 액션, 마지막 그 행적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이들의 이 숭고한 희생이 선교사의 길이 남아서 모든 이들에게 희생의 표본,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총을 발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창끝 그 영화에 보면은요, 아주 극적으로 그 순간이 그려지는데 이 저항하려고 했던 다른 친구까지도 제지하면서 무장하지 않은 채로 창을 받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아주 실감나게 그려집니다. 물론 영화라서 더 극화되었을 수 있겠지만 왜 이들이 그러한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그게 제자의 마음, 스승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은 제자의 마음이었다, 제자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닮고자 제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결정판은 목숨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가장 숭고한 희생의 결정판으로 가장 높은 레벨로 생명을 주는 것을 그 가장 숭고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삼고 있죠. 맞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목숨과 그들의 회심을 바꿀 수 있었다. 훗날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젊은 나이에 미망이 된 이 아내가 이 자신의 남편의 부군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선교하고자 그 부족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 아내를 받아주었고 이분을 통해서 회심하고 그를 창으로 찔렀던 와오라니 부족의 전사는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이 부족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영화와도 같은, 하지만 실화였던 선교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들에게 누군가 돈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을 사주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은 그분의 마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받았을 뿐. 두 번째로 제자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성인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근심, 걱정을 어떤 뉘앙스로 들은 걸까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오씨, 가진 거 내놓으란 얘기인가? 나 지금 없는데 큰일 났네. 나 저기다 숨겨놓은 거 예수님이 아나? 이렇게 들었는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저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약간, 제가 띨띨하다고 썼는데 약간 띨띨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캐치하지 못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주변에 따르고 있는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 지금 먹은 사람들이 4,000명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도 1,000명 더 많은 무리들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는 사건을 이미 보고 난 후인데 이 친구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러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러게 여기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해올까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여전히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미완성인 채로, 성숙하지 않은 모습인 채로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인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유독 모자라거나 멍청해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기적만으로 끝내셨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옛날 신약 성경 때 같은 기적이 안 일어나지? 그거 일어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라는 의아함을 때때로 갖지만, 보십시오. 이 기적을 앞서서 경험하고서도 또 똑같은 문제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전혀 기대도 없이 그냥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우리들의 본질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또 우리의 삶을 앞서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예수님의 은혜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때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넘어집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본성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어쩜 그때 그렇게 딱 맞게 도와주셨는지, 어쩜 그때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하지만 우리는 위기가 닥쳐오면 잊어버립니다. 마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죠. 사탄이 또 참소하죠.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야,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아마 이때 12명한테 돌아가면서 찾아다니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했을 것 같아요. 너 오병이어도 봤잖아. 근데 너 또 그러냐? 이렇게 참소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연약하다는 걸 자각할 때면 사탄이 와서 참소하죠. 야,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그래서 훅 찌르는 거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러는 참소가, 그거는 왜 또 이렇게 데시벨 크게 들리는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그간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큰 레벨로 확 와서 닿으면 휘청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그걸 붙들고 흔들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훈련병도 군인이다. 훈련병도 군인이다. 멸치도 생선이다. 호박꽃도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분명히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미성숙한 자녀도 있는 거고, 장성해서 감히 아버지 역할까지 대신할 수 있는 자녀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미성숙하고 미완성인 사람들인 걸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며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 손을 내밀고 계시죠.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 연약함마저도 사용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있으셨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제 이 사역자, 교역자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를 이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미완성인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약간은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제쳐두고 이제 직접 나서서 빵이 어디, 여기 광야인데 빵이 어디 이러는데 그냥 약간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서시면서 그분이 직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이게 오병이어랑 비교해서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오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시켜서 떡을 주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직접 나서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앉게 하셨다가 그냥 다 야 줄 맞춰 앉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앉게 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왜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 로마 막 이런 데 보면은 이 연회를 즐길 때 이 사람들 먹는 자세 있잖아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게 이때 당시 중동 지방에 먹는 이 문화,
그 자세였는데 그런 자세를 취하게 했다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이미 줄 것을 다 먹을 것이 다 예비되어 있으니까 먹을 준비를 해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먹을 준비를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시는데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 문장으로는 좀 이상할이 많지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제자들이 나누어 주게 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승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안내하셨다. 제자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제자들이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빠라티테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빠라티테미. 그런데 이 원형이 앞에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두다. 그런데 이 두 번 뒤에 나오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동사도 똑같이 이것을 변형해서 빠라티토신, 빠레테칸, 이렇게 그냥 경만 바꿔가지고 이 시제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두었다, 앞에 두게 했다, 그대로 따라서 앞에 두었다. 그대로 했다는 점을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약간은 띨띨하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전보다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행동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갖다 놔. 네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도 앞에 갖다 놔. 그때 앞에 그대로 갖다 놓는 순종하는 모습. 우리 같았으면 이 멍청한 녀석 이러네 이래가지고 직접 했을 텐데, 섬김의 자리에다가 갖다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주어주셨다. 얼마나 위대한 스승 예수님이십니까? 제자들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처형당할 자신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일 이후에 있었던 거죠. 미완성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미완성이었고요. 잡히시던 날 밤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을 앞두고 도망갈 정도로 미완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었다 함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다는 것에 시험 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 신앙적 삶을 요구받지만 그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을 버려야 하거나 주님께 불합격될 만한 이유는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기대하시기에 미완성인 우리들을 그분의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의 평생을 통틀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파트너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한술밥에 배부르겠으며 어떻게 매번 천지가 개벽하겠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 때 막 진짜 천지가 개벽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성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진폭이 작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콜라보, 예수님의 훌륭한 이끄심에 따라간 제자들, 이로 인해서 8절과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잘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잘 따랐습니다. 이 스승과 제자의 멋진 콜라보 가운데에 4,000명이 먹고도 남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죠. 이 놀라운 결과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과 제자도에 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설교에 서두를 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게요,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우리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합니다. 왜? 그곳에 나의 만족이 있으니까. 나의 만족. 그런데 주님은요, 가면서 기진할 것을 걱정하셨고, 가면서 기진할 것이 걱정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불리신 후에 흩어보내셨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훗날 초대 교회사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박해가 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일들이 생기자 그제서야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작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델로서 초대교회라고 소위들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지칭하면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이 유대인의 벽을 가장 먼저 넘었던, 최초로 넘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 칠병이어가 오병이어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 한 가지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기적인데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푸신 기적이기 때문이거든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들을 걱정하셨고 이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시다가, 유대가 아닌 지방에서 지내시다가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벽을 넘어가는, 담을 넘어가는 선교, 우리로 말하자면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불신자들 향한, 떠나간 이들을 향한, 가나안 교인들을 향한 우리의 접촉함, 그들과 함께 살아남의 가치,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제자도의 가장 핵심된 부르심 정신입니다. 주님은 기적의 현장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나의 만족을 바라보는 안이함입니다. 기적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전받으면 나가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제자된 공동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축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을 받아서 흩어져야 하며, 또한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또한 그 기적을 주셨던 그 자리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 또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 가시면서 그분의 말씀 전파 사역을 확대해 가셨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이 문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처소로 파송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된 사람들, 나와 같은 제자된 사람들을 또다시 재생산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